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 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셔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활절마다 말하자면 단골처럼 이렇게 늘 대하는 말씀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이미 다 파악이 된 상태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는 이 본문을 부활절 때마다 보았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잠시 머무르서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사실 이상하고 어떤 면에서 괴이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여자 둘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으로 가고 있는 두 아줌마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무서웠겠지만 이 여자분들을 쳐다보는 저도 무서워요. 참 이 여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낮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새벽 시간에 여자 단 둘이서 무덤으로 가는 용감무쌍한 여인들, 무섭잖아요. 겁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유다 사회를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했던 예수라는 젊은 청년 랍비가 자기 주장과는 정반대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은커녕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를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실패자죠. 그런 실패자,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의 무덤에 여자 두 사람이 그것도 새벽에 그 예수가 묻힌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여인들은 그저 겁도 없는 당돌한 무서운 여자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을까요? 이 여인들의 새벽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 동력,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애끓는 애틋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졸속재판과 갑작스런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제대로 장례 절차를 밟거나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 무덤을 예수님께 대신 내어드려서 그 덕에 그나마 무덤에라도 묻힐 수가 있었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장례였기 때문에 향유를 그 시신에 바를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불행한 죽음, 불행한 장례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막연하게 멀리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양보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행하고 지켜보았던,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성을 발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잠을 깨어서, 아니 전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무덤에 향유를 준비해 가서, 아니 향유보다 더 진한 아름다운 향기를 가슴에 안고 무덤으로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새벽 발걸음을 재촉한 것은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어떤 순례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새벽 발걸음을 재촉한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향유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의 향기를 가지고 이 여인들은 주님 계신 무덤으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걱정을 꺾고 찾아갔던 것이죠. 참 향기나는, 향내나는 사랑이죠. 향기나는 섬김이고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그저 단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하게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쓰이고 쓰여서 그저 가서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녘에 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억만 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싶어서 해드린 게 없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섬김이 없구나,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침 일찍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놀라운 선물을 이 여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 주님을 너무나도 크게 많이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다른 모든 힘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제치고 이 힘없는 약해 빠진 이 여인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 누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살까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향유를 가슴에 바르고 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실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지, 정말 늘 들었던 말이에요. 늘 들었던 말씀, 늘 제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수도 없이 들은 말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론으로 관념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과 똑같은지, 똑같은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 여인들의 심정이 공감이 되는지, 나도 만약 2000년 시간을 거슬러 가서 유대 땅에 살았다면 나도 틀림없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새벽에 깨서 갔을 거야. 그 마음이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못 받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주시고 싶으시고 주실 것이 넘치는데 우리 마음이 냉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여인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받은 사랑, 이 여인들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여인들의 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향기로운 섬김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에 비어 있었죠. 놀라서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이성과 합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기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모든 관계가 청산되는 것이지, 정리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은 없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그건 아니야. 그냥 하시는 종교적인 터미널로지에 불과하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무덤이 비어 있는 줄 아냐?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은 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 여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과 제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고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감, 내 느낌, 내 이성, 내 경험, 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보니 이 말씀은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냥 농담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 현실을 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하고 같이 안 살아보셨죠? 제 남편을 보고 말씀하세요. 제 자식들을 보고 하시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말씀대로 될 턱이 있나?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인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들의 생각대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똑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림도 없어.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부를 데가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맨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까?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또 10절에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빨리 내가 갈릴리로 갈 텐데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나와 만나자고 해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모진 조롱과 매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밀관 써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렇게 생고생을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빌라도를 만나고 싶잖아요. 너 나한테 죄가 하나도 없는 나한테 사형 집행 선고를 했지. 나를 이스라엘 아니고 사형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지. 맞죠, 몰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혹은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내가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그 놈들한테 예수님도 같이 침 뱉어버리고 뺨 때리고 가시 밀고 한번 써볼래? 얼마나 아픈지 한번 씌워버리고 조롱하던 사람들 보란 듯이 예수님도 한번 조롱해버리고, 이런 말을 또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보란 듯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그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내가 등극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내가 말한 그대로 다 됐지. 이렇게 딱 사람들이 빼도 박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압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못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왕인데 얼마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가 하면 지금 스승을 잃어버린, 배신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 바보 같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예 자기 스승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때 곁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자기 살 길 바빴던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 그래서 지금 스승을 버린 한심한 자기들 때문에 낙심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자고 빨리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그 많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삶이 흔들리고 있는, 가슴이 흔들리고 자기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죠.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장소죠. 처음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장소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되찾은 시간이죠.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죠.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비록 너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했지만 거기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자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리, 너희가 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게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자리,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처음 부어주던 그 사랑,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다시 처음 그때와 똑같이 부어줄게. 그 사랑, 그때 받았던 감격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고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세컨 찬스를 허락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첫사랑을 나누었던 추억의 장소 있잖아. 거기서 보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여러분, 마음이 미끄러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괘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시죠. 늑장 부리고 천천히 가야 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보자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과 첫사랑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없는 분이 있다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거기 빨리 가 계십니다. 여러분도 거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거기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갈릴리에서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모진 고난 보시고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두 번째 기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의 가슴, 이 여인들의 사랑, 새벽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귀한 교우들의 가슴 속에도 이 아침에 회복되게 하셔서 새벽이며 밤이며 시간을 탓하지 않고 장소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향유가 가슴에서 그 향이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진한 향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늙음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 주여 내 삶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주님의 약속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신 것으로 살아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갈릴리로 주님 먼저 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추억의 장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목회자들의 무덤인 사람들이 다 등지고 떠나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서 사랑 때문에 남아서 주님을 향한 노래를 그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버팀목처럼 버티고 섬기며 이 땅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일양 미쁘신 마음과 열심과 신실한 말씀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